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노래를 또 고르셨어요. 사실 이게 옛날 찬송가에는 없던 곡이죠. 근데 이제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성가곡으로 굉장히 많이 불려진. 요 12월이 되면 참 곳곳에서 교회마다 찬양대가 한 번씩은 다 불렀던, 그런 곡들인데,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우리 교회 속장님들은 수준이 있어요. 우리 김혜선 속도 수준이 있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지금 오시고 싶어도 조금 참으시고 25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절 한번 외워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예언은 언제든지. 자,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두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편은 고린도 전서, 한 편은 고린도 후서.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봤는데,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죠?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을까요? 빌로 시작하는데. 예, 빌립보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성경은 어디서 썼냐를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받느냐를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게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에서 기록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러면 아니 편지를 왜 하나는 여기서 쓰고 하나는 저기서 쓰고 왜 그랬을까? 자,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왜 썼지요, 바울 사도가? 예,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인지도 기억하세요? 예, 바울의 사도권 문제 또 우상숭배, 예. 또 하나 음행. 와, 훌륭합니다. 음행. 자, 그 음행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음행은 사실은 고린도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삶의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도시 자체가 워낙 문란하니까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딱 배우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자, 그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에 한번 비춰보세요. 말씀을 딱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안 바뀐다 그러면 제가 서운하잖아요. 잘 안 바뀐다 그래야지. 그죠? 예. 쉽게 안 바뀌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 시간을 단축하면 좋지요. 그래서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이게 바뀌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잘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람되지만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과 분류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분명히 잘못됐지만 나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포장을 해요. 예쁘게. 사람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이거 그렇게 딱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애매한 게 있어요. 요 애매한 거를 사람들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요. 그런데 유리한 걸로 애매한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인을 내두고 음행을 저질러요.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누구냐? 의붓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난 로맨스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걸 용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당신은 깨끗합니까? 이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바울사도 뭐라고 그래요? 비유를 들었죠.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누룩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누룩이 온 반죽을 다 상하게 한다. 그러니 치리하라라고 명령을 보내요. 자, 그 음행 문제.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서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야, 바울 선생님의 이 바울 목사님의 편지가 왔다. 야, 우리 잘못했다. 우리 대대적으로 회개의 밤을 갖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작정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 회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뭐 요새 얘기로 하면 그런 거를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문제는 쉽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사람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문제는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궁극적으로 뭘 잘해야 되냐면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거룩해짐이 있어야 돼요. 성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에요. 어떤 인간이야? 선한 인간도 아닌 죄 지은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별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들이 볼 때는 이야, 당신만이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알잖아요. 얼마나 죄된 습성들이 잘 뽑아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못된 성질머리들이 얼마나 잘 안 바뀌는지 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뀌었다. 여전히 그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바울 사도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줄기는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있어요. 은사 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방언 정도로 받아야지라는 그런 부분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시끄럽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좀 직접 가서 하면 좋기는 한데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디도를 보냅니다. 뒤에 성경에 보면 디도서 나오지요. 그 디도서의 디도가 바로 이 디도예요. 디모데랑 다른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지 좀 보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디도가 열심히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사람들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께서 참 염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막 격려하고 이제 보고하러 바울 사도를 만나러 가는데 못 만났어요. 요새 같으면야 스마트폰 카톡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어디요? 그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쪽에서 이쪽 가려면은 한 달씩 걸리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뭐라도 사정이 생기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소식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오기로 약속하고 만나기로 대강 이때쯤 만나기로 했는데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도를. 자, 그래서 디도가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왔어야 되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드로아로 간 그때는 디도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디도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죠. 어디로? 디도야 어디니?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빌립보에 있네. 그래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가다가.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냐면 디도야 내가 다시 한번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랑은 조금 분위기가 틀려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리라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어때요?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격려하기보다는 가르치고 교훈하고 막 이렇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 혼내는 부분들도 있어요.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가치하다. 뭐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해요. 고린도. 음해가라는 자는 쫓아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위로. 위로예요, 위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게 하느냐?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좀 위로하고 싶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위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참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위기 상황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교회 내적인 문제죠. 여러분,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교회 내적인 문제, 이거가 사실은 문제기는 한데 사실은 외적인 문제가 더 크잖아요. 핍박, 로마, 또 유대교인들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피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참 힘든 일인데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혹시 아시죠? 이게 뭐가 사람이 좀 소망이 있으려면 문제가 10개가 있으면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해결된 낌새나 뭐가 보여야 그래야 그래 좋아지고 있어. 나머지 8개도 어떻게 좀 잘해보자. 화이팅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이 4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하나 딱 더 들어오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낙심과 절망이에요. 야,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에라이 교회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는 우리가 거짓 교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단이지요. 그렇죠? 이단은 여러분 구분이 확 가죠. 잘 안 가요? 잘 가요? 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단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지금부터 박하니 목사를 믿으시오. 자, 구분 가요 안 가요? 이렇게만 하면 이단들 참 곤란하기 쉬운데 그죠? 이단 곤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와요. 신천지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굉장히 열심히 해요. 5만 대 다 들어가서 뭐 식당도 들어가서 하고 청소하는 데도 들어가서 하고 막 속회도 안 빠지고 선교도 안 빠지고 5만 대 다 들어가서 막 그냥 다 한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 교회 좋은 교인 왔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여선교 회장하면 임원들 데리고 신천지 교육반 가고, 예. 속회에서 부속장하면 속도원들 몇 사람 꼬셔가지고, 우리 호주에서 선교사님 왔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신천지 교사한테 들어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계속 있다가 교회 중직을 맡게 되면은 재무부를 맡든지 뭘 맡든지 이렇게 되면 뭐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요.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 영역이 떨어졌다고. 맨날 밥 먹는 것만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설교 준비도 똑바로 안 하고 옛날 같지 않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훌륭한 목사님 한 분 아는데 한번 만나보실라우?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산업기기라고 해요, 그들이. 산업기기. 그래서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교회로 들어와요. 예. 근데 요새는 많이들 알려져서 사실은 잘 안 넘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단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들이 요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탕질하는 경우들 분명히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단은 아니야. 그렇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 뭐 바나바 파라든지 뭐 그리스도 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라고 여기에 딱 붙겠죠.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냐? 아니,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바울은 아니지 않냐?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거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 율법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 얘기인가? 아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데 우리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딱 편하잖아요. 딱 구분 가니까 이 당신 이상하네, 이단이네. 그런데 요거를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은 여러 가지야. 꼭 예수만 믿어서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율법에 나온 그 율법 조항으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지키면은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나와 있으니 이걸로도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타협이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인간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리가 없지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될 줄 알고 애초부터 예수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얘들은 이거 못 지켜, 이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100% 완벽하게 지키리라고 애초부터 기대를 1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겠지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 요거를 살짝 비트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그러면 교회가 가뜩이나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러운데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어요. 이게 다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가 못 믿어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정통적인 사도직을 계승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전반부 내내 얘기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저 사도 맞아요. 왜 안 믿어요, 진짜.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시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군요.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과 마음밭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까지. 그렇게 해놓고 그 뒷부분 8장부터는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생활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사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1장부터 7장까지를 먼저 뚝 띄어서 보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위로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위로를 전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실 때 뭐 그런 교회에서 배운 얘기 말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위로라는 걸 느낄 때는 어떤 때예요? 힘든 거를 격려하는 말을 들을 때, 그렇죠? 격려하는 말을 들을 때 또 신뢰를 받을 때 위로를 느끼세요? 그렇군요. 저런 분도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티들이 좀 그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신뢰감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럴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공감받을 때. 그렇죠. 또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요. 그런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랑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달라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힘든 거를 알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우리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위로를 먹힐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어요. 똑같이 힘든 경우를 당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뭐 물론 바울 사도는 에베소든 빌립보든 어디든 가는 데마다 고난을 당해요. 그 타협 없는 성질에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요 외치고 다니니 요새 시대에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이 당시는 더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가면 늘 목숨 걸고 다녀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요주 인물이에요. 배신자는 여러분 더 가혹하게 다루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는 경계 대상 1호란 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은 암살 시도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참 해프닝과 같은 일인데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 가서 뭐 특별한 걸 전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에베소나 빌립보나 고린도나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상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돈이 있는 곳에는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많은 곳에는 우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끊어지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부정부패만 한다면 이 사람만 끊어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과 부패는 어때요? 특징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혼자 안 해요. 연줄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것, 잘못된 거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엮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어. 뇌물 줄 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주면 안 돼요. 다 줘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1등이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1등이 1등 다 해먹고 나가면 그 다음 1등은 누가 될까요? 좋은 거 가르쳐줘요, 목사가 진짜. 2등 1등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등한테도 미리 매겨놔야 돼요. 좋은 거 배웠죠? 그러니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다 죄 짓고 있어요. 나는 아닌 척하고 있어도 1등만 앞에서 그런 것 같아도 그 뒤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딱 들어가면 그 도시가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만 잘못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들과 함께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카르텔? 일단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계가 그 신전 들어가서 신전 청소하고 신전 제사 준비하고 뭐 물건 이거 저기 뭐야 토끼 피가 떨어졌어 닭 피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거 이제 물건 사오고 이런 거를 밥벌이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신전 수리 보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죠? 건축 수리 요새처럼 콘크리트는 막 이런 거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돌짝이 어디라도 떨어지면 가서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하나 있어. 뭘까요? 그렇죠. 아니요. 재물이 아니라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왜?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신상을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장색이라고 불러요. 은장색.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은장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세공을 해서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그 신상 만드는 사람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신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이 바로 아데미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요 사람은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데미 신상을 샀던 사람. 그렇죠? 그럼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고객님이죠. 근데 이 고객님이 개종을 했네? 자기랑 거래를 끊겠죠? 그럼 뭐예요? 은장색은 밥벌이에 문제가 생겨요. 한둘이에요, 이게? 고린도에, 에베소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신상 만드는 이 신상이 파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은장색들 카르텔이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이거 좀 손 좀 봐주자. 그래서 거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관공서는 로마인들은 무슨 일이야 이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은장색들이 그랬어? 자, 이 은장색들은 어떤 사람들?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럼 누구 편을 들까요? 은장색 편을 들겠죠. 자, 이거 누구야? 바울이야!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은장색들이 폭동을 해서 여기에서 제일 주동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동역했었던 그 그리스 쪽 사람들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로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가이오에게 문안하라 할 때 나오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묶어다가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이야 이렇게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 죽이자! 이런 거를 한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의의 사람이죠. 야, 내 동역자들 살리러 가야 된다. 막 경기장으로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사도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그냥. 근데 다행히 여기에서 더 이상의 소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요. 무사히 풀려나기는 해요. 사람이 죽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마게도냐 사람들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더 진행은 안 되고 이제 풀려납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냐면 공감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알립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위로가 있다. 그런데 그 위로도 당신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래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기예요. 은장색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 교회 반대에서.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네. 자, 요거를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바울 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번에 편지 쓴 거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치리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 바울 사도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고린도 전서에는 치리하라고 해놓고 아이 누룩의 반죽을 다 망가뜨린다, 누룩을 없애라, 제거하라 그래놓고 고린도후서에는 용서하라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치리를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자, 객관식. 대답하기 어려우면 객관식으로 해야지. 1번 치리한다, 2번 용서한다, 3번 치리하고 용서한다. 3번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리하고 용서하는 거는? 때린 다음에 약 발라줘요?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아, 이거 바울 사도는 왜 정반대되는 상반된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헷갈리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바울 사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 바울 사도의 목적이 항상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자, 그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아직 성도들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미성숙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버릇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안 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안 돼라고 왜? 그렇게 하면 애들의 창의성을 죽인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걸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창의성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창의적인 나쁜 놈이 돼요.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근데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범법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성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깨닫고 엎드리면 용서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었어, 퇴출! 1번 아웃. 죄를 지었어, 너도 퇴출! 2번 아웃. 자, 그럼 교회는 누가 남을까요? 목사만 남아요? 아닐걸요? 아무도 안 남을걸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잘라내고 컷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남습니다. 왜?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용서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용서도 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해야지 용서가 되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 그릇과 크기가 되어야. 그런데 보면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이 꼭 있어요. 자꾸 선을 넘어.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용서는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내 용량에 맞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목사님 용서해야 되겠죠.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종종 듣는 상담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걸 내 감정을 억지로 용서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뭘로 용서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게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 그게 용서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거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죠? 훔쳤으면 잘못됐지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쳐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이 사람한테 가르침이 들어가고 교훈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자꾸 용서를 되뇌인다고 하면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은 그렇거든요. 주는 거 없이 믿고요. 눈이 땡굴해서 싫고, 발꿈치가 예뻐서 싫고, 나보다 목소리가 예뻐서 싫고, 뭔 이유든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 싫은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요, 100만 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싫은 건 싫은 거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싫은 건 싫은 건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편해요. 바울사도는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인정이 돼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껏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인간은 끝까지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안 맞으니까 맞는 대로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나랑 맞는 교회는 없을걸요? 나를 맞춰주는 교회도 없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문제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나랑 맞는 데는 없어요. 다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냥 같이 가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서로 안 맞아갖고 싸우고 그냥 그러는데 어떻게 나랑 맞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니까 한 2년 이렇게 여러분들 지켜보니까요. 어떤 분은 성깔도 있고 어떤 분은 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제 대강 다 알잖아요. 근데 보면 야, 이 양반과 이 양반은 도저히 맞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한 줄에 같이 앉아 있을까 싶은 분들도 보이거든요. 분명히 내가 우리 교회 2023년에 처음 왔을 때는 저 두 양반은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네? 있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게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적이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없으니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나바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그러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파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파일까요? 그래요? 나는 조천파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우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과 갈등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딱 하나만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온 이야기랑 치리하라라는 얘기랑 이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온 용서하라는 얘기는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대강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라고 얘기 표현한 부분 보세요. 새 언약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조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율법 조문은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 예수님이면 율법 조문은 그렇죠. 구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언약. 자, 그러면은 문제. 옛날 언약이 중요할까요? 새 언약이 중요할까요? 땡! 둘 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손주에게 약속을 했어요. 야, 너 할아버지랑 1시간만 이렇게 잘 지내면 엄마 아빠 지금 장 보러 가야 되거든? 근데 엄마 아빠 따라가지 말고 할아버지랑 1시간만 잘 참으면 할아버지가 사탕 사줄게. 그래서 1시간을 잘 버텼어요. 잘 버티다가 50분쯤 되니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얘가 엄마 왜 오냐고 막 왜 안 오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이렇게 해줬어요. 얘한테 이렇게. 자, 엄마야. 그래서 엄마 왜 안 와? 할아버지랑 조금만 더 있어. 엄마가 딱 갈게. 응? 조금만 참어. 알았어 라고 끊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또 얘기합니다. 야, 너 아무래도 시간 늘어났으니까 할아버지가 약속 하나 더 할게. 과자 사줄게. 과자 먹으러 가자. 그래 슈퍼에 갔어요. 자, 슈퍼에 가서 자, 골라라. 그럼 얘는 사탕을 고를까요? 과자를 고를까요? 두 개 다 고르죠. 사탕은 옛날 약속이니까 안 골라요? 과자는 새 약속이니까 고르고? 여러분, 사탕도 과자도 다 고르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오래됐다고 해서 옛날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조문. 옛날 겁니다. 버려요? 아닌 거예요. 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언약. 새 거니까 요것만? 그렇게 따진다면, 새 거 옛날 거 따진다면 사실 예수님도 2000년 전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옛날 건데. 그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만 받아야지. 성령 시대니까.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새 언약을 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 새 언약, 옛 것이라고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율법 조항도 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 요 수건을 벗은 얼굴, 수건을 쓴 얼굴. 자, 수건을 쓴 얼굴 누구 생각납니까?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 수건을 쓰는, 왜 모세가 수건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뒤통수라고 해야 되나? 등만 살짝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붙어 갖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 못 쳐다보니까 수건을 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수건을 가린 모세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모세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건을 가린 얼굴은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수건을 벗으면 거울을 보면 환하게 다 보이죠. 수건 쓰고 있으면 안 보이지만 거울 보면 다 보이잖아요. 자, 이 거울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수건 가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벗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상징해요.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울이 있네. 거울을 여기다 딱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저기 있는 것과 진배 없이 되어버렸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언약과 새언약, 율법 조항만 강조하지 말고 이 새 언약도 함께 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절, 장례식 때 많이 읽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의 영광,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의 어떤 보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내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강조돼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차원.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뭐냐면 미래의 영광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게 모세의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사람들의 도전이 아무리 세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선포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믿음? 오직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난 요거는 안 흔들려 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5장 요 1절 말씀에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5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사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요. 물론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은 아니겠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8장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자, 8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보를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8장 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연보를 충분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연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 우리는 연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근데 이 연보라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좀 폭이 굉장히 넓은 얘기예요. 우리는 한글로는 연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을 하는데 쓰임새가 여기저기에서 단어들이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한 6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하프로테스라는 단어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하프로테스.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동기, 순수한 동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수한 동기. 그리고 로게이아라는 단어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합쳤다, 모으다. 성도들이 다 같이 모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에서는 코이노니아를 갖다가 연보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원래 교제, 나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보도 돈을 모으는 것도 교제, 나눔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또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봉사. 섬김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에서는 유로기아라는 단어도 또 사용해요. 근데 이 유로기아는 축복입니다. 연보는 축복이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도라라는 단어도 써요.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굉장히 폭넓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연보라는 말에는 이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떤 단어를 썼든지 간에 그 안에는 이 연보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는 거는 순수한 동기로 하는 거고 함께 모으는 거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고 실천적으로 봉사하는 거고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물이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연보입니다. 요새 우리는 이 단어를 헌금이라는 말로 그냥 치환해서 써요. 근데 이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연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어떤 단어를 쓰든지 그 단어가 그 속뜻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헌금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연보로 합시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새 시대 사람들이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은 이 연보는, 이 헌금은 다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동기에서 서로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함께 모은 재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게 연보라는 의미예요. 자, 10장 이하 이제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장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교회도 세우시고 자기 자신의 사도직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래요. 사도직을 변화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 같은 게 뭐 이렇게. 아이, 당신은 하자가 있는데 이렇게. 당신이 예전에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음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한번 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외압이 들어가도 굳건히 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 그걸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교훈 두 가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